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2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깁부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아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핫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느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나못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에서의 긴 땅 분배의 기록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레위인의 성읍 분배까지 마무리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그리고 44절에 안식을 주셨다고 이어서 말씀하시고 절정은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약속은 좀 늦춰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정말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을 남겨뒀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약속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그 성취는 더 크고 완전한 미래의 그림자였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드러날 궁극적인 성취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예수님의 이름과 어근이 동일합니다. 구약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 것처럼 신약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사방의 평안을 주었는데 그것은 사실 불완전한 안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확실히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0절에서 26절 말씀은 레위 지파 중 고핫 자손, 그러니까 제사장의 일을 돕던 이들의 성읍 분배에 관한 기록입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는 다르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레위인들이 땅 없이 방황하는 백성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들이 땅 속에 48개의 성읍을 흩어주셔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교훈을 항상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 항상 임재하시며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신다고 말합니다. 레위인의 기업은 곧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특권을 상징합니다. 결국 땅과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삼는 삶이야말로 성도의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인의 성읍이 모든 지파들 가운데 흩어져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말씀의 가르침과 예배를 섬기는 사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모든 삶의 중심에서 세상 속에서 증거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모형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장차 오실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를 속하기 위해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따라서 레위인의 기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삼는 신약 교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의 성읍 분배 사건은 단순한 행정적인 배분과 배치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백성의 기업이 되심을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표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금 무엇으로 기업을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땅이나 재산이나 직장이나 명예를 기업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언젠가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경제적인 위기 한 번이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잃게 되면 회복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상의 기업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기업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진짜 기업이 무엇입니까? 땅입니까? 돈입니까? 재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